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소유를 이야기했던 그 사람조차도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채우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에 목말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관심을 얻는 것은 필요하고 때로는 소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관심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점점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요구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요구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위로받고 체험받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쇼핑입니다.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슨 물건을 사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집안에 가득히 쌓여있는 그 물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 이야기를 떠나서 이렇듯 사람들은 무엇인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적당한 이 쇼핑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집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건을 사는 것으로 혹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혹은 자신을 자학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소화하고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사랑해줘도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 위로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이 시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참 부족한데,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나는 그래서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인의 상황이 맞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의 상황도 맞습니다. 시인은 부족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그 상황도 맞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과 우리의 모습에 교차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은 교회를 조금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언제 외웠냐면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외웠습니다. 성경 시험 문제에 이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쓰십시오. 그래서 학교 입학하려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하셔서 많이들 외우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를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했던 목자와 같은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사셨던 분들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서 지나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혹은 내 인생이 이렇게 이렇었다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을 잘 키워봤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양으로, 자기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고백하고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아쉬운 소리 가면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연약하다라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하니까 세상에 강한 존재를 찾습니다. 재물을 찾습니다. 재물을 찾는 이유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저 멀리 떨어져서 사진 찍어놓고 같이 사진 찍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친분을 내세우고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본인이 연약하니까 돈의 힘을 빌리고 권력의 힘을 빌립니다. 우리 역시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역시 돈에 기댑니다. 저 역시
권력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권력보다 더 파워풀한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우리의 자신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우리의 자신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기대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 세 번째가 우리의 삶에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권력을 찾습니다. 국회의원을 찾고 주지사를 찾고 대통령을 찾습니다. 그것도 잘 성이 안 차니까 그때 가서 제 세 번째 순위에 밀려있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시인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순서로 갖다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세상에 어떤 방법을 먼저 갖다 대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AB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입니다. 여러분이 아쉬울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A를 찾습니다. C, D, E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뭐 힘도 없는데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A로 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먹이시는 목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목자의 역할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항상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하면서 그들은 먹이를 찾아 이동합니다. 다윗은 목동생활을 하면서 그 양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목자인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보호하시는 목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으로 충분합니다. 호시탐탐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사이를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짐승의 공격에서 그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막아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 없이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을 먹는 것, 풀을 뜯어 먹는 것, 또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 목자가 없으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양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이 시력이 매우 약하다라고 합니다. 잘 사물을 분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시나무인지 저 앞에 절벽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무대 본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양이 참 독특한 성격은 뭐냐면 배가 고프면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챙겨서 먹으려고 새끼야 뭐 배를 골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막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이렇듯 목자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결국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하기 힘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양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양이기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양의 습성 가운데 또 하나가 양이 잘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좋은데 혼자 잘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자빠져 누워버리면 그냥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부에 가스가 차서 결국 이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위험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옆에 있다가 양이 넘어지면 이 양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지 않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참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위협,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적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미친 척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자니 왕이 죽이려 하고 저 땅에 가자니 적군이니까 그 적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무섭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정신이 나간 척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연장시킵니다. 우여곡절 그때 다시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사건입니다. 참으로 굴곡이 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내왔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나가 보니까, 내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에, 큰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골짜기에 있다라면 우리가 훗날의 사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난 못 느끼겠는데요. 지나가 보면 그랬구나라고 느껴지듯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골짜기를 잘 건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두렵고 무서웠던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여러분 곁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에게 목자로 다가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확신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원수가 원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뛰어넘어 승리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미리 축제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육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십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그 순간에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고난과 낭망이 우리 앞에 순간순간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고 찬미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목자와 함께 따라가십시다. 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